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교리적 접근이나 학문적인 논의에만 주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교회 공동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죠. 주님에게 교회란 피로 값을 지불하고 얻을 정도의 특별한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각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이 시대의 교회들, 곧 우리 울산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요 기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울산교회는 지난 7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닮은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은 1927년 3월 5일 37세의 나이로 북교동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1년 3개월 뒤인 1928년 6월에 전도사님은 목포에서 가까운 아페도 지역이라는 곳을 다니며 전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30년에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안군 임자도로 내려가서 임자진리교회라는 곳을 개척합니다. 이때 20명의 신자와 60명의 주일학교를 모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1933년에는 임자도 진리교회를 이어서 개척하였고요. 더 나아가 1935년에는 중동리 교회까지 개척합니다. 이때 전도사님이 전도를 다니던 지역은 신안군의 섬마을이었는데요. 신안군은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총 1025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섬입니다. 지금에야 그 섬들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전의 상황들은 그런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다져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안군의 수많은 섬들을 이동하며 전도하기 위해서는 직접 나룻배를 타고 다녀야 했고, 그리고 갯벌을 통과해야만 하는 열악한 여건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전도사님은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파에 전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사님은 첫 신앙생활을 시작한 기점으로 만 2, 3년 만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던 것이죠. 2016년에 기재된 기독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전도의 결과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증도라는 곳은 90% 이상의 그 주민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서 신앙 중심의 터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의 발걸음을 통해 그 지역의 복음이 확산되고 여러 교회가 개척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교회의 첫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건을 통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입니다. 유서 깊은 신학적 정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당시 바울은 12명밖에 되지 않은 적은 인원을 시작으로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들을 데리고 3개월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장착을 하여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을 체류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오랜 기간 제자 훈련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의 문화적, 지리적 특징 때문이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서부 소아시아의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당시 로마 통치에 있던 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아름다운 해안 도시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로마 문명에서 무역의 최고의 중심지가 이곳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아시아의 전역의 상인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 계속해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묵묵히 제자 훈련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말씀 교육을 받은 소아시아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될 때 그들이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서처럼 바울이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에 있음으로써 유대인이라든지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곳입니다. 당대 최고의 언변가이자 성경에 능통한 탁월한 설교가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또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가 어디일까요?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탁월한 설교가 따뜻한 마음의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류 교육이 체계적이었다. 바울이 2년 넘게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 뛰어난 성경 프로그램이 자리 잡게 된 교회였다.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성도 여러분, 외견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주님도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을 들은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한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에 대해 감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여, 너희가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너희는 여러 핍박과 이겨냄을 동시에 항상 인내하는 교회구나. 너희들은 악한 것을 용납하지도 않는구나.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타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들어온 거짓말을 다 물리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나서 약 25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 세월 동안 변질된 것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완벽한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4년 전부터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등부와 같이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 없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본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자칫 잘못하면 내 경험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쌓인 경험과 스킬, 운영해 오던 방법과 노하우가 계속해서 내 안에 쌓이다 보면 그것으로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는 너무나 위험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인데, 은혜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 사역이 그저 사람의 운영이 되어버린다면 그 안에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울산교회가 여름을 지나 하반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까지 회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고등부는 제가 앞전에 설교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5월 21일 토요일과 22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친구 초청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친구 초청 행사를 통해 많은 새 친구들이 고등부 예배를 드렸고요.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그날을 기점으로 고등부 현장 예배 참석률이 코로나 이전처럼 모두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장기 결석자들과 온라인 예배 참여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그때 보았어요. 저는 코로나가 발생한 해인 2020년도 3월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부 사역자로서 찾아가야 할 학생 인원수가 아무리 매년 많아진다 할지라도 제적 인원 전체를 1대1로 일일이 찾아가고 신방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이 고등부에 허락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현장 예배에 돌아올 수 있다면 집 앞에 찾아가서 독려하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 코로나가 잠잠해지던 지난 5월에 갑자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사라져가고 있는데 내가 과연 앞으로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계속 찾아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서 친구 초청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면서 현장에 돌아온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저의 생각이 더 굳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고등부 아이들 다 교회로 돌아왔구나. 이제는 1대1로 찾아가는 신방보다는 전체를 살피는 사역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게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챙기는 사역을 변환해보자, 전환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신방을 하던 저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저는 신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월이 되었고 6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친 뒤였어요. 제가 따로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차를 운전해서 중구의 한 동네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제가 지난해 말까지 정말 많이 신방했던 고3 학생 집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학생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었어요. 생각이 나서. 지금 왜 목사님이 너희 집 앞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 있어요. 그래? 그럼 5분 뒤에 잠깐 내려올래? 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스터디 카페는 학생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하고 제가 3분 만에 그 근처에 도착을 할 수 있었어요. 마침 제가 매일 신방하기 위해 사두었던 이 텀블러가 트렁크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텀블러를 이제 봉투에 담아서 스터디 카페가 있는 건물 1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저의 고3 여학생을 만났어요. 매주일 고등부에서 만나지만 따로 만난 것은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나눌 대화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학생이 앞으로 가고자 목표하는 학교가 어딘지, 그리고 학과가 어디고 지금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고3으로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물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나눔을 하다가 더 공부를 방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가보겠다고 인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학생이
계속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거리는 거예요. 그런 표정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말할 게 있는데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보라고 했더니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상 말하려니까 부끄러워요. 말할까 말까 고민돼요. 이러길래 제가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지난해 말까지는 저 학원에 있을 때나 공부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자주 그 앞에 찾아와서 많이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저를 신방해 주지 않으셔서 몇 가지 오해를 했어요. 하나는 고3이라서 목사님이 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했고, 또 하나의 생각은 내가 이제 바쁜 고3이니까 목사님이 후배들 챙기시느라 고1, 2 학생들을 만나느라 변했나? 이런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우리 학생에게 미안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때 2020년 3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그때 딱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봐야 할 고등부 학생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모두를 다 찾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첫 열정이 어느새 식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저의 내면의 중심에는 고등부 영혼을 생각하는 저의 첫 목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효율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저의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부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신방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현장에 돌아온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고등부 지체 모두를 품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바로 며칠 뒤부터 본격적으로 신방 사역을 시작하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난날의 신방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중 예를 하나만 들면 지난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수련회를 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5명의 새 친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의 학생이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그 시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교육부서 교사라면 교사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그 시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나의 결단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전도팀원이라면 전도의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시점의 열정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정말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찾아와 주신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안으로 들어오는 이단의 침투도 이겨냈지만 외부의 핍박도 강인하게 이겨냈던 교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교리 생활 반듯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장점이 많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문제 한 가지를 짚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잘못을 물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서운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디모데, 아볼로 같은 뛰어난 사역자들이 철저하게 제자 훈련시킨 교회입니다. 교리 훈련 탁월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했으니까 그 세속화된 도시에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려는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을 다 몰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에도 교회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믿음 생활 잘했던 강인했던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월이 가면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과의 첫사랑,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조금씩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섭게 경직된 종교적인 의심만 남은 정통주의자가 되고 만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토록 심각하게 보신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없는 교회잖아요. 주일날 교회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계신 그 봉사의 영역, 그 영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수식어가 붙게 된다면 이곳에 계신 분 중 한 분도 그 공동체를 건강하다고 말씀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 수식어는 사랑을 잃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을 잃은 교육부서, 사랑을 잃은 구역, 사랑을 잃은 예배, 사랑을 잃은 찬양, 사랑을 잃은 기도, 사랑을 잃은 교회. 만약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다면 그 부서가 아무리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치 못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고등부가 다음과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자가 열심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고등부가 월별 계획과 프로그램이 좋지만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그것만큼 슬픈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시는 봉사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그 봉사 어떤 힘으로 하고 계신가요?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삶의 한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까? 왜 봉사와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왜라는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어요. 구역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없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 섬김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 모든 삶의 목적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305장의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책의 작곡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잘 찾아보니까 이 작곡가는 존 뉴턴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존 뉴턴이 11살부터 상선의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노예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이 배가 필요한데 그 배를 운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존 뉴턴과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무역에 종사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했고 선장과 선원은 호의호식하며 거기서 좋은 음식들을 먹었지만 흑인들은 수출 수입되는 그 흑인들은 지하에 갇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냄새나는 동물과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리고 아플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존 뉴턴은 지하에 갇혀있는 저 노예들을 바라볼 때 노예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세의 나이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선장이 된 그는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에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원래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뭐 간절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생명의 위협을 딱 받게 되니까 그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폭풍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나게 하셨고 무사히 존 뉴턴과 그 노예들은 귀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날을 주님을 만난 회심일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 자신만 생각한 게 아니라 밑에 갇혀 있었던 노예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람이 되었고,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영국 의회에서 노예선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데 공헌을 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노예 폐지를 외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렸어요. 한순간에 그러한 시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결함이 있었다. 엄청난 죄를 깨달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악에 대해서는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계속해서 그를 의지하는 데 있음을 알지 못했다.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주님의 긍휼임을 인정하였으나 주로 나 자신의 결심에 의지하여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힘썼다.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르기까지 나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의 작곡가 존 뉴턴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배를 탔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옥 속에서 쥐와 함께 살고 있는 병균이 들끓는 그 지하의 창고에 빠져있는 노예들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 노예 제도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주장과 그의 생각들이 철저히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을 미워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신 뒤에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을 헬라어로 분해해 보면 니골라당은 두 단어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니코스라는 단어가 있고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니코스는 정복이라는 뜻이고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어떤 뜻입니까? 사람의 사상을 정복하는, 백성의 사상을 정복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까지 타락시킨 이단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이단이었죠. 이들은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1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 초대교회를 안팎에서 크게 위협하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을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육체의 죄를 지어도 방종해도 좋다. 하나님은 그 육체의 행위들을 바라보지 않으신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육체로 하는 것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라고 사악한 논리를 펼쳤던 자들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로는 음란 행위를 하든 우상 숭배에 참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행위는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즐길 거는 다 즐겨도 된다는 매력적인 유혹으로 다가왔던 종교가 니골라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 이단들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로마의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인내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죠. 반대로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교리를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훈련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훈련 중에도
항상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교회는 이제 여름 사역을 끝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이단의 속삭임을 거부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오히려 영적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주의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부지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없는 훈련, 사랑 없는 봉사 있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고 그 감격 속에 들어가서 교회의 모든 봉사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